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간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로 18절입니다. 29장에서 시작된 애굽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1장 1절에서도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나오는데요. 29장 1절에는 10년 10월 12일에 말씀이 임했는데 31장은 11년 3월 1일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587년 6월 21일경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함락당하기까지 약 40일쯤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의 멸망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성 안의 식량은 이미 다 바닥이 났고 그럼에도 여전히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 군대의 도움만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3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을 아수르에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의 애굽의 힘과 위엄을 이전에 멸망한 나라 아수르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수르는 세계사의 큰 업적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전성기는 주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한때 애굽까지 정복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오리엔트 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그 힘이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높이 솟은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은 백향목이 어떻게 다른 모든 나무보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가지가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백향목이 다른 모든 나무보다 크게 자랄 수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뚝의 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았습니다. 여기서 뚝의 물이란 강물에서부터 연결된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나무는 그 뚝의 물에서 수분을 공급받는 데 반해 백향목은 물의 근원이 되는 강물보다 더 깊은 땅 속에서부터 그 수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다른 모든 나무가 시들고 자라지 못해도 백향목은 끄떡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백향목 아래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들고 그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다른 나무들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백향목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울창한 가지로 인한 아름다움이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와도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는 그 백향목이 그렇게 크게 자라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향목이 크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백향목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0절에서 백향목은 자신의 키가 커질수록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아질수록 동시에 그의 마음의 교만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향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백향목을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 누구보다 강한 군사력을 거느렸던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망한 이유인 것이지요. 아수르가 세계 역사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멸망에서 사라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다면 애굽은 어떨까요?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애굽은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탑을 쌓되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자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탑 아래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바벨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수르, 애굽과 같은 나라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 역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높아지고 커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믿는 자들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이름을 세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습을 해야 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은 과거 애굽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키가 커질수록 가지가 무성해질수록 그의 교만도 커져갔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만의 바벨을 건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교만한 자들의 결국이 멸망과 심판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가운데 세상의 성공,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더욱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더욱 우리 삶과 사역,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교회, 지체들을 더욱 돌아보는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